가까이 하고 무엇과 늘 가까이 있느냐가 바로 내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가? 복된 것인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딱 한 번 만나고 주중에는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만난다면 주일날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겠죠. 적응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늘 가까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믿음은 바로 나오죠. 믿음 좋으신 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믿음은 현재 있어서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내게 있어져야 될 것,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복된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는 모순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저도 이제 20대 때 모태신앙에서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겠다고 고백하고 이제 목회의길을 갈 때 겉으로는 목회자인데 속으로는 늘 이렇게 불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뭐 다운되기 시작하면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현실이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니까 내 안에 수치심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해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그 부족함과 부실함 속에서 결국은 패배감에 빠지고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패배감을 가지게 되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짝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우울하고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이렇게 괴로워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편안해졌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 원래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도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그분께 가까이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변화시키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불안은 짧아지고 평안함은 길어지고 수치심과 죄책감은 짧아지고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그 나를 자책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나와 화해하게 하고 또 내 약점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부실함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열심히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니까 자유로워져요. 이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픔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셨답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삽이 오늘 얼마나 자기의 그 적나라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고백하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군요. 그런데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난 정말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아니 내가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너무 잘 되니까 질투가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도 세고 재앙도 없어요. 그들은 교만해요.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악하게 말하며 교만하며 자신이 스스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말하는데, 그래서 온갖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들은 다 먹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많고 불어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내 마음이 깨끗하다, 내가 무지하다, 난 하나님 자녀다,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고백하는데, 저들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재물까지도 많아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 아, 나는 괴롭도다. 나는 정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찌 내가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며 고통하며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휴, 저보다 믿음이 좋죠. 저는 때로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어떤 때는 정말 깜깜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몸부림치는데도 어느 순간에는 내 감정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면 이게 낙심인데, 성인들 중에서도 오랜 수도의 훈련을 한 성인들 중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맨날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당연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아기들을 떼어놓고 가면은 계속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아이들이 분리불안에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막 엄마 손 붙잡고 어디 가면 울고불고 난리지. 그것도 훈련하고 교육하면서 엄마가 나가도 나하고 너 언제나 함께 있단다 라고 신뢰를 하면 기다리죠. 근데 사실은 마음은 깜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 깜깜한 상황에 어느 순간인가 그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데 계셨구나. 그럼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이 정도의 믿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 끝을 잡았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옷자락도 잡고 손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그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진짜 환난 중에 어떤 큰 물결이 뛰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다 보면 찬송이 조용해요. 찬송을 하게 되고 그 찬송으로 계속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되는 기도 안 되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엉망진창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때 보선 같은 건 어린아이 유치원 애기들이 하나님께 막 찬송할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유치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그냥 그거 막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요.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몰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생 살면서 저라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저라고 또 누굴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천리 반도에 다 있을걸요? 집안마다 한 명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못 오고 안 왔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온 게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했던 것은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느 정도 힘들어야 기도가 나오지.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시편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냥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읽다 보면 내 억울함도 토해내고 내 무지함도 토해내고 내 믿음도 드리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바라는 것의 실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슬픔이 사라져 내 고통이 물러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새롭게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 시편을 쓴 아삽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는다. 주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잠자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깨어서 저들을 향하여 파멸에 던지시고 저들을 멸하시고 저들을 미끄러운 것에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산란해. 심란한 거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야, 하나님 이런 분인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했고 내 양심이 찔려. 내가 우매무지해. 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야,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중보 기도자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겠나이까? 하늘아버지가 바로 내게 내 전부이시고 땅에서도 주님밖에는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고백이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슬픔과 낙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고백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출 때 모든 내 연약함의 근원에서 오는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모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어찌 보면은 장편 소설의 저자 우리는 자꾸 단편을 쓰고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결말을 주는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복잡한 구성과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편 소설을 써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을 때 중간에 읽다가 끝나면 자기 손에 끝까지 읽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해요. 욥기도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소발이 한 말이야? 엘리바스가 한 말이야? 엘리우가 한 말이야?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욥을 향한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스토리의 주제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돼요.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아삽이 야 나는 짐승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도 하나님 전에 나오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요 또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였더니 망하고 주님을 떠났더니 음녀와 같이 멸함을 당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니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가까이 한 것이 내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또 재에서 비교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나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내 감정에서 우리 그 찌꺼기들로 인해서 상처. 여러분들 우리의 증명이 때로는 마음의 고통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 그 사랑의 빛 안에 들어가면 내 상처가 녹아지고 없어져서 그 안에서 장기들의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임해주면 그 사랑의 빛이 거역하겠어요. 어디에 숨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실패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과 환난보다 더 비참한 자리. 우리가 어떤 승리나 어떤 실족함을 경험할 때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이전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치병원에 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가족이 아픈 것도 내가 아픈 것과 똑같이 힘듭니다. 내가 아픈 건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고 가족이 아픈 건 내가 돌보느라 심리적, 경제적 여러 가지 짐을 지느라 힘들고 가족은 그래서 힘듭니다. 함께 힘들고 그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너무 힘드시죠. 우리가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도 심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감정.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그걸 보시면서 슬프면서도 기쁘면서도 어제 예배 잘된 청년, 모태신앙 청년이 너무 일이 잘 풀려서 직장도 취직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주말마다 막 클럽에 가서 막 그냥 춤추고 술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도 이 청년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환자 같지가 않아요. 그 너무나 세상의 불의함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그랬더니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아프지 않고 고통을 안 겪었으면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환자인데 얼굴이 환자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빛나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퍼요? 저는 그걸 듣는데 제가 막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는 끊임없이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내버려 두겠어요? 어찌 그것을 그냥 날로 받고 끝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줘?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물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끝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흘러가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몸도 마음도 약한 부족하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주님 왜 나만 더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인데 주님 그때마다 목마른 자신이 샘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고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상처와 통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과 이 괴로움도 만져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현실 속에서 악인의 흉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지켜보며 의인의 자리에 그 반열에 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 쓰라고 했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작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또 차병원 위에 퇴원한 환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